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기서 똑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요약해보자면 여자는 저는 당신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원래부터 너도 모르는 우상들을 예배하지 않았냐?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싶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그때는 곧 지금이다. 그러니 장소를 운운하지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영과 진리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이 점진적인 메시지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3장 5절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요. 물과 성령, 완전한 싱크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령이 되겠죠. 영이요. 그리고 이 진리는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영과 진리라고 확장돼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확장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 진리의 정체까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게 됐다 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25절이요.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이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은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오경 중에 신명기가 있죠. 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그때 모세의 예언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요. 여기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다라는 것이 당연히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기에서 나왔었던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완전히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한 장면이다 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한 명의 선지자가 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이 여인이 말한 예수를 지칭한 선지자가
이 신명기 18장의 선지자라고 이 여인은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다 말해줄 거다. 이렇게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한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삥삥 돌려서만 말한다고 한다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말만 하여서 신자들까지도 아리송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뭐 얼마나 더 확실하게 말해야 할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입니다. 뜬금없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십니까? 왜 저런 더러운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보여주는 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누구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신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환경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첨언하시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요. 바로 이방인 구원의 때에 대하여 보여주시려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원수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이방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더러운 족속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마리아 족속까지도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된다. 라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시려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35절인데요. 건너뛰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봐라. 그럼 이 사람들이 눈을 들면 뭐가 나올까요? 이곳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땅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땅을 봐봐라. 그럼 눈을 들었더니 사마리아 땅이 펼쳐져 있겠죠. 봐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단도직입적인 말입니까? 너희들 이 사마리아 땅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뿌린 자들을 거두어 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 직접 이 27절을 통하여 목격시켜 주시는 섭리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었었던 야곱의 우물은 너무 깊어서 물동이가 없이는 물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또 물을 길러서 마신다 하더라도 또다시 찾아와서 길러갈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이 여인의 속에선 생수가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의 물동이라는 도구는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영적인 상징성이 아니고서야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이 하찮은 메시지까지 이 성경에 할애되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요. 역시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장면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3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리고 41절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베드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 이 여인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46절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여인의 이 29절의 반응은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절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동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들의 에피소드가 나온 다음 39, 41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예수를 이제 믿게 돼요. 자, 이 부분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상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마을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증언 하나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났다는 점이 조금은 우리들의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면 아주 작은 섭리 안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레벨이 올라야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인과응보적인 구원과 전도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 완벽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요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일종의 회초리를 맞은 다음 요나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간절함 때문에 그들이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대충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판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증언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느냐? 이런 질문은 성경을 읽고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던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 지역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섭리라는 것이죠.